저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년 왕국과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심판이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 정부는 바벨론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바벨론의 문화는 두 가지, 정치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 마지막 때는 이 단일 정부가 정치적인 바벨론이 될 것이고, 또 단일 종교가 또 그러한 바벨론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바로 그때 이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신부들이 혼인 잔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을 끝내는, 바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또 그의 신부들이 그분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것이 정리되죠. 그 당시에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적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여러 열국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배후에서 역사했던 이 사단을 주님이 오셔서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사단이 결박당하니까 이 모든 미혹이 떠나가므로 이 땅은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풀려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될 때 이 세상의 모습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20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큰 쇠사슬과 함께 하늘로서 내려온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영광의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천사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이 나니까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천사는 바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먼저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더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 온 땅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들도 가정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청소를 할 때가 있죠. 어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리,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청소될 많은 것들 중에 마지막 하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해요? 결박당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저갱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러한 끝이 없는 곳으로 던져져서 아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도록 여기에 그것을 그의 임봉에서 천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금을 당하는, 주님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근데 뒤에 보면요,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마지막 끝부분에 잠깐 풀려나는,
왜 풀어주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잠깐 사단이 풀려나고,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의 맨 끝에 바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감금이 되니까 이 땅에 뭐예요? 모든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보통 우리가 이 하늘의 영역과 또 이 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을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13장 마태복음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거듭났죠.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바로 아버지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영역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에 우리는 영적으로 속해 있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또 이 땅은 주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을 주의 왕국, 주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 이런 표현을 나는 성경에서 합니다. 또 13장 마태복음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여기서 그 나라라는 것은 우리 메시아의 왕국,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누구 왕국이에요? 우리 주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도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 안에서 이기는 자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왕족의 부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만날 것이고, 우리가 다윗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사야, 그때 만날 겁니다. 다 왜 신구약에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왕족의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의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은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돕고 지지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나라들, 그들은 바로 천년왕국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우리는 왕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6절 말씀을 20장 계시록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지옥, 불못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야 뭐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됐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지옥과 불못과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그들의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 부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왜 부활하면 다 똑같이 왜 첫째 부활이라 그럴까? 근데 이 첫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첫째라는 단어가 나는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나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둘째 아들, 아버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냥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뭐 그냥 더럽고 옷도 다 찢어졌고 아주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품고 말하죠. 종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한번 읽어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이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얘 따르게 말하면 이 부활에도 어떤 레벨 차이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종종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뭐 이게 천국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에 아주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좀 가깝게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순서가 쫙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 최상의 부활을 꿈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축복이 되는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을 갖기로 원한다. 아주 뛰어난, 이게 으뜸되는 부활을 사모한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바로 나는 뛰어난 부활을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부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을 또 최고로 누리는 것과 얻은 것은 좀 다르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최고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 있고, 어떤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14절도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보이지 않게 선교하고 많은 것을 하면, 이 보이지 않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하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그분이 또 기회가 되면 또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뭐 선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인이 부활할지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보고상의 부활, 상은요 한 번 받게 돼 있어요. 상을 두 번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이 땅에서 상을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뭐야? 나름대로 상입니다. 그럼 하늘은 그 상에 없는 거고, 이 땅에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면
바로 이 땅에서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바로 그러한 보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은 보상을 받는 부활, 뛰어난 부활, 최고의 부활, 왕노릇하는 부활, 바로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축복, 또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까 시민 열국들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장 6절 똑같은 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꿈꾸는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천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영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약함도 상함도 문제도 고난도 역경도 없는 그러한 누림을 기본적으로 천년 동안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과 모든 만족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좀 있으면 그런 기간이 올 거예요. 조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어떤 고시나 행시나 그런 공부를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홀로 고시대에 들어가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마에 수건을 딱 묶고 계속 진짜 요번에 시험 봤으면 요번에 합격만 되면, 그래서 여기 한세 성도들은 1차는 통과한 것 같아. 면접이 나왔어. 면접 잘 보셔갖고 합격 통지를 제대로 받으면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우리가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죠.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천년 동안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어떠한 다스림, 징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상관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활하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뭐예요? 상급 심판을 받죠. 근데 이기는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로 천년 동안 어두운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면서 한 천년 동안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 천년이란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고 그때 천년이 끝날 때 다시 온전해져서 그들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졸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상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온전케 되는 징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년이 쭉 지나서 그냥 마지막 천년 끝부분에 아까 잠시 사단이 풀려난다는 건 표현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또 아직까지 온전케 된 많은 성도들도 이 천년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되면서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땅에 천년 동안 사는 일반적인 백성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죄는 짓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근데 여전히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거역성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미혹이 없으니까 죄를 질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그러한 죄성과 인간 안에는 거역성도 싹 뽑아버립니다. 그 죄성과 거역성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가 뭐 여기 가서 거기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죄성, 사단의 그 죄성과 거역성도 이제 그 천년 동안 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갖고 있죠. 아주 풍요하게 자연의 풍요한 모든 것이 넘치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래도 거의 그것들 안에 죄성이라는 것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주님께서 사단을 잠깐 풀어놓으니까 그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 속으로 참고 있는 그 죄성,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사단의 미혹이 돼서 사단과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죄성.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종종 회사에서도 어떤 단체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 그런데 표현을 안 해. 근데 어떤 계기가 딱 돼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야, 이번에 우리 사장, 우리 이사, 대표이사 좀 끝내자. 문제가 많지 않느냐? 갖고 영적인 노조가 일어나갖고 으쌰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대표이사 괜찮은데 저 정도면 준수한데 이런 분도 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맞아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거역성이 불만과 거역성이 드러나서 그런 반역자들과 하나가 돼서 동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사단을 딱 풀어주면서 진짜 누가 진짜 심령 깊은 곳에 또 육신 안에 거역성과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갖고 그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거역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들을 싹 뽑아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그냥 이 인류의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이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 읽어보니까 써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와,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는데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단을 따르는 왜? 그들의 죄성과 그 반역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안에서 물컹물컹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표시해가 그들을 한 번에 심판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냥 보통 곡과 마옥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쓰지요. 그래서 아마 북쪽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사회주의하고 뭐 자본주의 이런 체제가 있었을 때 그 앞장이 뭐냐면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 공산주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따르고 동조했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일어나서 부추기니까 많은 그때 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고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숫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아마겟돈 전쟁 끝부분에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잡혀갖고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어요. 누가 남았어요? 사단이 남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과 또 나중에 그들을 쫓아가는, 사단을 따르는, 미혹에 따르는 바로 이 거역성을 가진 그들이 드러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도 결국 어떻게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이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이 통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어. 그들이 말로 그냥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성은 뭐예요? 그 중심적인 그 있는 곳이 사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그 완전히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에게 불만을 갖고 싸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는 거기에, 여기하고 사실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천년왕국의 열국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왕족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과 우리는 상관이 사실 없고, 우리는 다만 천년왕국 그 기간에 그리스도의 왕이 돼서 이기는 자로 통치의 영역에 누림을 갖는 자들이에요. 혹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또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에 우리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되는 기간이지, 실제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런 일반적인 백성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거역성과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침례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끝났고, 계속 성령이 그것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든, 우리하고 상관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왕노하던, 우리가 영의 몸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우리가 말한만 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 같은 게 확 나가서 주님의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끝내죠. 우리는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그런 존재죠. 영의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사단과 그 백성들이 대적해도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누가 이 땅에 남아있는 열국 중에, 백성 중에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사단을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런 거역성과 반역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은혜가 딱 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거역과 반역성이 나와요. 뭐 아이들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한 살만 돼도요, 거역해. 엄마한테 뭐 이거 해? 안 해? 일로 와? 안 가? 그래서 딴 데로 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 어릴 때부터 그 거역성이 아주 육신 안에 재성이 꽉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뽑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신 보좌 앞에 보좌가 탁 서져요. 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금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이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주 크고 신 보좌. 그래서 우리가 옛날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썼냐면 크고 신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지요.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가 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앉아 계셔서 그분께서 이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피하여,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죠. 새롭게, 일순간에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순간에 이 지구가 큰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리가 그런 걸로 한번 태워져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가 아주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새롭게 한번 돼요. 이 세상에 오염도 많이 돼 있잖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태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 크고 신 보좌 앞에 딱 앉고 이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근데 그들이 무조건 난 죄를 안 졌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위대로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정하겠느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도 역시 어떻게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 책이 펴 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그들의 행한 대로 행한 행위가 다 기록되는 그 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네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진짜 멸망받는 죄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들도 죄인이죠.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죄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지는 그런 많은 범죄들이 있죠. 그것은 이미 보혈로 씻겨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겁니다. 왜? 그 아들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과 피로 끝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다 해결되어 있는데 단 하나 뭐요? 이제 그것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일한 죄, 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 예수 한마디라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임종을 우리 가족이 누군가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님, 어머님 따라하세요. 할머니 따라하세요. 한번 주 예수. 이 주 예수 한 번만 부르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원래 예수라는 단어 자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할 때 주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다른 죄 때문에 내가 많이 사기를 쳤고 속였고 악행을 했고 음행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 13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주님이 보좌 앞에 크고 신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서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우리가 보통 두 번째 거는 잘 알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사망 안에 들어가죠. 그걸 음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보통 죽은 자들은 다 사망과 음부 안에 있죠. 근데 그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얼로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바다에서 내주는 자들은 누군가? 이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귀신. 알다시피 이 사단이 타락했을 때 이 지구가 이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 재창조 말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이 타락했을 때 사단뿐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가 이 땅에 바로 영적인 어떤 존재가 사단을 같이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 물로 가득 덮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모든 물을 하늘의 물과 궁창에 있는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면서 또 땅 안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과 바다를 가르면서 이제 생명을 창조하면서 지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구 안에 오래전에 지구 첫 번째 창조 때 역사했던 영적인 존재도 이렇게 물로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이런 몸 같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몸 같은 건 육체니까 다 썩죠. 오는 시간. 그러니까 뭐만 떠돌아다녀. 육체가 없는 거야. 영만 떠돌아다녀. 귀신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근데 그들은 한때 뭘 갖고 있었어요?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꿈이 뭐냐? 늘 말하죠. 뭐요?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스스로 말하지 못해요. 사람 안에 붙어갖고 그 사람 안에 자꾸만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물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심판, 사단을 따랐던 그 귀신 악한 영들이 바로 이제 그들도 주님 앞에 불려 나와서 귀신도 심판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사망과 음부에서 불려 나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아주 논리적이고 좀 과학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이 귀신들이 이제 주님께서 여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 물싸거든. 그러니까 이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막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많은 귀신이 들어와도 영적인 존재니까 숫자에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안에 뭐 두세 가지, 10가지, 20가지 그런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죠.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의 귀신, 악한 귀신, 포악 귀신, 뭐 중도의 귀신, 노름 귀신, 별 귀신 다 있어요. 사실 그런 귀신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갖고 있게 되는데 그런 귀신이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처럼 많은데 이 귀신들이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떠나가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들이 놀래갖고 결국 뭐예요? 바닷속으로.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거처가 원래 물속이에요. 물속.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 물에 잠겨져 있었죠. 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을 때. 그래서 항상 나름대로 그들의 거처라 생각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종종 이렇게 강이나 이렇게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수영을 하면 어느 때 딱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소름이 쫙 낄 때가 있어요. 왜? 누가 밑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래서 종종 이게 그런 호수나 저수지나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 꼭 그 사람이 죽어요. 거기 뭐 그런데 귀신의 거처들이죠. 귀신의 거처. 그런 게 많습니다. 종종 이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강 강변의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값도 좀 비싸고 그렇지 않아요? 한강에서 늘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강 밑에 뭐가 귀신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강가를 많이 보면 우울해져요. 그런 느낌들이 갖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있으면요 우울해 이상하게
집도 좋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울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생각보다 한강 강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울증을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런 물속을 거처로 삼는 귀신의 역사다. 어쨌든지 이 주님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서 그 귀신들도 심판하고 또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심판해서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 생명체의 이름이 없지 않느냐.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어. 인정을 해야죠. 네, 그러면 자 가라. 그리고 어디로 던져요? 불못에 던져지라. 지옥으로 그때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 지옥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뭐예요? 불못입니다. 거기는 한번 던져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지. 뭐 당연하게 사단도 던져졌죠.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도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던져졌고 마지막 뭐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 그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 우주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아직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주의 쓰레기통에 싹 던져져 갖고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우주가 깨끗해져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돼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우주요 이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로 왜 불못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또 우리 체험에도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접했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인쳐줬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구원 받았다. 예수 표는 난 죄사함 받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주 예수의 생명인 그 영생을 나는 이미 받았다. 확실해야 돼.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단이나 또 이렇게 조금 잘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갖고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자꾸만 마귀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대적하길 주용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진짜 죄 중에 죄가 뭐예요? 단 하나의 유일한 죄, 불못에 던져지는 유일한 죄는 뭐예요? 그러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가 범죄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이건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못에 던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왜 심판받느냐?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구분점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인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뭐예요? 드디어 이 땅을 옛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깨끗이 끝내고 이제 새 창조의 실제 새 하늘, 새 땅,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이긴 자가 온전케 된 자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쭉 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대환란한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꿈을 대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소망하면서 첫째의 부활을 사모할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다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과 누림을 갖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러한 환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환란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믿음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